제가 가끔 친구네 집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친구의 아이들과 놀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삼촌이 온다고 광고가 되면 이 아이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 놀아주면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놀아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가 제게 항상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되게 아끼는 장난감인데 고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고쳐내라는 거죠. 그럼 자꾸 이러길래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러냐. 아빠한테 해주라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계속 왜 갖고 오나 봤더니 자기 아빠한테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저만 오면 야, 리모컨이 안 된다. 뭐 배관이 안 된다. 뭘 봐달라. 자꾸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대를 나왔지만 반도체를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조이고 뭐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그냥 공대 나오면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친구는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물론 저도 그런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하지만 제가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그날은 이게 장난감이 잘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옆에서 제가 하는 걸 계속 보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할 거면 자기가 고치지. 예, 자기가 안 된다고 저한테 맡겼으면서 옆에서 이제 훈수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할지언정 자기 생각에는 이게 너무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제 방식대로 고치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방법이나 포기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생기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맞다고 여기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아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탕으로 나온 거라서 자기 생각에는 맞을 거고, 저 사람의 의견도 그 사람의 의견을 바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에는 맞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로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와, 도대체 나는 너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탕을 다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서로 나누고 그 이야기가 나온 바탕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서로 그런 작업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살아온 삶이 다른데도 서로 잘 통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는 다 자기만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한 확실한 그러니까 자기 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가져야 하고 이것들을 드러내야 된다, 자랑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합니다. 이 세상은 지식을 드러내야 되고 무언가 논쟁이 붙어서 이겨야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고린도 도시처럼 모두가 높아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분명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여기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정반대로 도전을 하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바울이 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사용해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속 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자기를 기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은 지금도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죠? 대부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반대로 돈이 많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은 예전보다 더 영향력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아직 그만큼 충분한 돈이 없는 거다. 네, 더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들과 경로를 통해서 압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힘들 수 있지만 반대로 돈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비슷하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그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지혜롭고 싶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는 좀 헷갈립니다. 이게 바보가 되면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 부분이 조금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좀 안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들면 외국어는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머릿속에서 문장 하나를 만드는 사이에 이미 대화들은 다 진행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그냥 막 뱉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게 좀 창피할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어린 아이처럼 해야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도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미련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1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1장에서 바울은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식으로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생각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대표적인 게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나는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부분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이렇게나 반대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을 크게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주변에서 모두가 당신 되게 지혜롭네요 라고 하는 방법들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일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것이 아닐까? 반대로 이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부분들에서 우리의 생각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바울의 이 표현도 큰 반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그렇게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방식대로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까지도 완전히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재물을 쌓는 방법, 경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지혜들을 습득을 하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런 방법들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방법들이 마지막 때 불시험을 지나고 나서 남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럼 이것은 헛된 일들이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이 그 세상에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방식과 반대되는 방향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내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 말씀을 따라 가려고 노력하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완전하게 뒤집어 놓은 후에 일침을 날리죠. 2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번역할 때에는 이게 조금 짧게 되었는데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 방식은 어리석은 것이니 그런즉 그 방식에 따라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을 버려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사람을 자랑하는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속해서 마치 내가 그 정도가 되는 양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하다, 내가 어떤 사람의 제자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힘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위대할수록 내 힘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한 자랑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특별히 친분이 있다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다거나 그분의 제자로 불린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좀 더 과시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을 따른다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이 되지만 그것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쫓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우리보다 먼저 믿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좋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좋은 신앙의 후배들이 그 선배님을 따라 자라는 것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신앙의 세대 계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그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만든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대표했던 어른들이 항상 마지막에 겸손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평생 배워온 것들의 안내를 받아서 더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어른들이 워낙 큰 분이기 때문에 그 어른을 이해하면 우리가 다 도달했다라고 여기고 멈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들은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뒷바라지 잘할 테니 너희들 내 것을 다 흡수해서 더 많이 배워서 나를 넘어가거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제 뿌듯합니까? 자녀가 나보다 못하면 속상하죠. 자녀가 나보다 더 뛰어나질 때 부모님들은 뿌듯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그분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성경을 따라가셨던 방향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님들이 앞길을 열심히 내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좀 더 쉽고 빠르게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앞을 길을 내므로써 우리 뒤를 따르는 후배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점차 더 자라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야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여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내 적이라고 여기고 공격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자꾸 바울, 아볼로, 게바, 우리가 높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속했다고 싸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또다시 정반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바울, 아볼로 같은 사람들뿐 아니라 만물, 모든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 지금 세상, 생명, 사망, 지금껏, 앞으로 올 것이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는 주로 사람이 종 노릇하게 되는 대표적인 영역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속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속해 있는 우리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것보다 너희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한 사람이나 어떤 세상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작은 것,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아래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23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들, 세상의 거짓말들에 속지 않아야 하죠. 일단 너는 작아, 너는 그 정도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이해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겠죠. 우리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건 못해,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생사화복, 희노애락, 또 어떤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 주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안에 처해 있더라도 확신할 수 있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담으신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큰 차원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작은 것을 내세워서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미 그런 자랑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랑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에서 비롯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거대한 차원의 답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아라 라고 마무리하고 이어서 자신에 대한, 바울에 대한 이 고린도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대목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 준비한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이제 배인데 이 배는 돛과 노를 향해서 노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배였습니다. 보시면 노가 되게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전쟁처럼 빠른 기동이 필요할수록 저 노의 수를 더 늘렸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층으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두어서 노의 개수를 더 늘리는 것이죠. 영화를 보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자리에 노예들이 들어가서 막 열심히 젓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초창기에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들이 이 자리에서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아무나 집어 넣어버리면 저 노들끼리 서로 엉켜서 배가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어지는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저을 수 있는 기술자들, 숙련된 사람들이 저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각 사람들이 노를 하나씩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같은 사람들을 막 밀어넣어서 저으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이제 기술자들, 훈련된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합니다. 네,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밖을 보거나 배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볼 수 있었을까요? 배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 주어지는 신호,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주어진 노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에게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 배의 경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를 저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배에 물이 들어와도 포를 맞아도 명령에 맞추어서 그냥 꿋꿋하게 노를 젓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승리와 자유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싸움은 어디에 있어요?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는 것. 이 성실함에 승리가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맡은 자라는 이야기도 하죠. 이것은 집안의 살림을 감독하는 총무집사에게 썼던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주로 청직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즉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주인의 명령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꾼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맡은 자라는 표현은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을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 청지기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 쉽게 말하면 집사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의 자녀인 고린도 교회의 소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치면 되게 뛰어난 과외 선생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속해 있는 것은 맞지만 너희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판단의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음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하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자, 여기서 바울은 어떤 독선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만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용한 주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저 스스로 나는 이 일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저를 고용한 주인이 저를 보면서 그런데 저 알바는 일을 잘 못하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제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죠.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일을 잘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제 주인이 못해 라고 판단한다면 그 칭찬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양심으로 비추어 봐도 내가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인의 판단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시각은 우리로 하여금 과한 자신감이나 과한 자책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5절도 그 원리를 따르고 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비추어 본다면 선입견과 경험에 갇혀 있는 우리의 판단은 틀리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과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불필요한 판단을 내리는 일들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시는 분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틀릴
틀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판단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칭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칭찬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후보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이 칭찬이 언제 주어집니까? 마지막 때에. 어두움에 감춰진 것이 드러난 뒤에 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라는 경고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맞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더 뛰어나다. 너희는 그게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공격하면서 분쟁을 일으켰으니까 이 교회가 참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더라. 어느 교회는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더라.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소식을 들으시면 점차 어떻게 되어 가던가요? 누가 이기던 누가 지던 간에 그 공동체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건 남건 간에 이 교회가 점차 지쳐갑니다. 분쟁이 나면 다 아시지만 그 한 가지 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죠. 다른 것도 가지고 와서 트집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부딪힐 일이 늘어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내 몸이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계속 입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처음에는 맞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느니 그냥 이제 신경 끄고 좀 조용히 있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교회라는 몸의 상처는 늘어나고 회복은 되지 않고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기력해지고 침체에 빠지고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만 좋아합니까? 우리의 원수만 좋아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속지 말아라. 내가 저게 싫어서 자꾸 거기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그렇게 행동하는 내 마음의 어둠 속에는 나를 위한 행동이 없는지 결국 다 드러날 부분들을 너희가 잘 살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면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단어 사이에 무엇을 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쟁으로 다 갈라진 상황에서 나 혼자 충성한다고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배가 부서져서 물이 차고 있는데 나 혼자 노를 젓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과 결과에 상관없이 그게 내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 역할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든지 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에
충성할 마음이 있으신가? 그 부분을 살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사명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답이 없어 보여도 배의 선장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가는 일이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끝까지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끝에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아닙니다, 주님.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